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영적인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음을 교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 교회는 신성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부활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성이죠. 이러한 본성을 가진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첫 번째, 한 지방의 한 교회. 합당한 지방의 터 위에서 우리는 분열 없이 그리스도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몫입니다. 몫이라는 말은 참여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합당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보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힘써 지키고 섞임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몸에 의해서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교회의 영적인 헌장, 영적인 규칙과 규정들을 우리는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견들, 우리의 선호들, 우리의 어떠함은 십자가로 다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영적인 헌장입니다. 아멘. 저도 끝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바름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권위 아래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단독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스스로 혼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몸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4장, 15장에 있는 동료 믿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 일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키 작은 사람도 주님이 받으셨고요. 모든 사람을 주 예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준과 표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참되게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저 지체는 우리 속으로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다면은 제가 보장합니다.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받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나 받으면은 주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부합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회 생활이 달콤하고 누림직합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멘. 왜 달콤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요한복음은 놀랍습니다.
에베소서도 놀라운 책이고 로마서도 놀라운 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함이 없습니다. 이 책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깊이와 심오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역의 도움으로 이 책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어도 한 7, 8가지의 중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생명과 건축에 대한 서문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 목적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결국 나오는 것은 표현되는 것은 건축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생명의 원칙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주님이 죽음의 물을 포도주, 아주 기쁨과 누림이 가득한 포도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죽음의 상황을 뭘로 바꾼다고요? 생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뒷부분에 성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십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칙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목적은 바로 그분의 집인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3장부터 11장까지의 9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나오고 그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 11장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9가지 이 사례들은 이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부활 안에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주님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가련하고 죄 많습니까? 그 여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그의 내적인 깊은 존재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자매님들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자기 남편으로 만족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원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주는 이 돈으로 가지고는 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다른 것을 찾아갔습니다. 주 예수님, 무엇이 그 자매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그 자매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38년 동안 무기력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그 5,000명을, 주님 말씀을 들어왔던 그 5,000명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그 장막절, 유대인의 그 명절의 마지막 명절인 큰날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녀를 그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사례에서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까지 이 모든 것들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각종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는 이 9가지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길은, 답은 이겁니다.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심지어는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거듭남이었죠.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사례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곧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거치고 통과하고 남아있는 것만이 부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12장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이 그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은 베들레헴이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입니다. 형제자매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이제 베다니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주님은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소와 양과 이걸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걸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붕괴하시고 격분하시고 그것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왔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또 헤롯 당원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또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사들, 주님께 와서 시험하고 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베다니에 있는 그 중풍병 환자, 나병입니까? 중풍? 그렇죠, 그죠? 네.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시몬.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쪽에서는 거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이 있죠. 거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그 나병 환자였죠. 그죠?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극도로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순전한 아주 귀한 향유를 주님에게 붓고 집을 향기로 가득하게 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런 베다니의 집과 같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다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의 원칙은 주님께서 부활 안에서 셋째 날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 갈릴리는 어디 곳입니까? 멸시받는 곳입니다.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약한 그곳에 오셔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죠. 이 죽음의 모든 상황, 거듭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죽어가는 것, 배고픈 것, 목마른 것, 걷지 못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눈먼 것, 이 모든 죽음의 요소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분배하셔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런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 베다니가 오늘날 우리의 축소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축소된 교회 생활이 이제는 번성해야 됩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그 증가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증가와 번성 이전에 작은 인원, 작은 규모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은 생명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상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계시한다. 여기 9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A번,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B번, 부도덕한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C번,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고쳐주는 것이다. D번, 무기력한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소생시키는 것이다. 2번,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먹이는 것이다. F번, 목마른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해갈시키는 것이다. G번,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H, 종교 안에 있는 눈먼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목양하는 것이다. I, 죽은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이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한때 니고데모였고 사마리아 여자였고, 그러나 이제는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했고 거듭났고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그곳에 그분의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보죠. 생명의 결과는 잔치집인 교회 생활이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1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4절, 그런데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요 또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그 여인은 나의 장산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입니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11절 이것은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요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 빛비춤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 생명의 결과는 잔치집인 교회 생활이다. 교회는 단순히 가르치고 활동하고 일하고 이런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된 특징은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 규정, 의례, 관습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 어디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잔치집이 나오는 겁니다. 10장만 되었어도 안 됩니다. 9장으로 끝난 다음에 교회 생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다니의 그 집은 우리의 축소판인 교회 생활은 11장 우리 모두가 부활한 이후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부활에 속해 있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조직이 잘 갖추어지고 사람이 모여지고 어떤 장소가 있어서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에 의해서만 산출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우린 다 부활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 모일 때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여기에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보죠. 잔치집은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된다. 교회는 부활 생명의 산물이다. 교회는 뭡니까, 형제자매님들? 부활 생명의 산물입니다. 아멘.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생명의 산출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시킨 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까 형제 말씀하셨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독교를 그 로마의 제국의 종교로 공식화시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유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막 들어오는 겁니다. 혜택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패할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자,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 타고난 것, 옛사람에 속한 것,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것들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B번입니다. 잔치집은 종교 밖에 있다. 잔치집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시몬은 주님에 의해서 그 나병이 아마 치료받았을 겁니다. 제 말이 맞겠죠? 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밖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의 그 큰 도시, 거대한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 안에는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놀라웠지만 제사장도 있고 봉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의 작은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만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는 그분 자신이 아들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심으로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베다니에 적어도 4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대조 아닙니까?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번, 이것은 종교나 종교적인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교리와 형식과 의식과 규율이 있는 종교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며 이러한 종교는 생명의 원수이다. 아멘. 형제자매들, 11장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많은 뭐를 제시해 준 줄 압니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다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했어요. 마르다도 의견을 냈죠. 마리아도 의견을 냈습니다.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도 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의견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종교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의견이 부활 생명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종교는 생명의 원수입니다. 아멘. 3번, 베다니에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머무시고 안식하시며 잔치를 누리시고 만족을 얻으실 수 있다. 유대 종교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에 머무셨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기 싫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최소한 며칠간은 머리 둘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10번, 교회는 나병 환자 시몬으로 대표되는 정결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된다. 시몬은 틀림없이 주님에게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1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몬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구원받은 죄인은 언제나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시몬이 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을까요? 주님의 임재를 누릴 목적으로. 그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시몬에게는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2번,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된다. 아멘. 물론 이 집회에서도 집회 장소가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집회 장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복음 우리가 또 2시간 시간 내서 전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죄인들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잔치집으로 만드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 별로 안 크네요. 제가
요즘 저희 가정 잘 못 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희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안 여니까요. 집이 좀 황폐해집니다. 깨끗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잔치집으로 우리의 가정을 열 때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고요. 아멘.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향기도 아마 나게 될 겁니다. 아멘. D번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적으로 교회 안의 모든 것은 귀중하고 달콤하고 소중한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누림으로 부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형제자매님들, 배단이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 생활 저것들은 가난하고 시시하네. 우리 얼마나 멸시하고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것은 귀중하고 달콤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누림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내적으로 교회 생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잔치하는 생활이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건 다 공허합니다. 2번,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이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공허하다. 여기에 책임 형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 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은 모든 것이 귀중하고 달콤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모든 것은 다 공허합니다. 아멘. 3번,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와 주님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준비된 잔치가 항상 있다. 준비된 잔치입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잔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주일 집회 오실 때 좀 준비된 잔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교회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누리실 수 있고 주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서로 잔치를 즐기며 서로를 누리는 곳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누리시겠습니까? 안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를 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시몬이면 그럴 겁니다. 아멘. 그러나 가룟 유다 때문에 불쾌한 향기가 났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때문에 거기는 악취가 어느 정도 풍겼습니다. 이 모든 악취를 일소에 끝내는 게 있습니다. 마르다의 향유입니다. 아멘. 2번,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2번,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다. 제가 포함계 형제자매들 인수를 딱 세어보니까 진짜 나사로 1, 마르다, 마리아 2, 1대2. 형제님들 50%. 형제님들이 1이면 자매님들 숫자가 2였습니다. 정확하게 1대2였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매님들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말은 또 형제님들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아멘. 자, F번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들, 곧 섬기는 기능과 정언하는 기능과 사랑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를 교통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요. 교회 생활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기능, 마르다입니다. 두 번째는 정언하는 기능, 나사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기능, 마리아입니다. 1번, 섬기는 기능은 마르다로 대표된다. 교회 봉사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기능은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돌보는 봉사이다. 오랫동안 이형님 말씀하시기를 수세기 동안 마르다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기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집회만 하고 가십시오 해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기분 나쁩니다. 저 밑에서 지금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실질적이고 유능하고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그런 섬기는 기능들이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2번, 정언하는 기능은 나사로로 대표된다. 나사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었다. 이러한 증거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에 대한 느낌과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다 준다. 마르다의 봉사가 귀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더 귀합니다. 사람들이 누구 보려고 왔습니까? 나사로 보려고 왔습니다. 죽은 사람 나사로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것은 일이나 활동이 아니고 생명이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버립니다. 아멘. 집회 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거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막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3번, 사랑하는 기능은 마리아로 대표된다. 마리아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사랑스러운 이들을 대표한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붓는 것이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방면과 특징이다.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방면과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베다니 옆에 예루살렘에 번제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베다니의 집에서 붓는 그 향기가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에 많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필요하죠. 나사로의 부활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회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마리아의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쏟아붓는 게 없으면 이거는 교회 집회는 부족한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회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 온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집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교회 집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4번,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즉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이름이다. 우리 이름이 뭡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아멘. 5번입니다. 마르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르다, 나사로, 우리 마르다, 마리아가 다 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쏟아부어진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이다. 이런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